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은 예수는 버림받고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의 울부짖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바로 말씀이죠. 과연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겠지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크고 경관진 죽음의 권세를 직면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경험한 최대의 영적 투쟁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떨고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울부짖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세로부터 누렸던 아버지와의 단절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적 생명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땀과 마음과 뜻과 에너지를 그분의 깊은 영혼의 샘에서 끌어올려 아버지께 바로 그 눈물 가운데, 통곡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 쏟아 부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는 고통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의사 출신인 선교사 누가는 그의 누가복음 22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기도는 마침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 그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울부짖으신 이 기도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올려드렸던 바로 기도문이 시편 22편이죠.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분명한 유기를 당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만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한 구절을 인용을 할 때 그 구절이 속한 전체 시편을 인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통해서 시편 22편 전체를 인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은 전반부에서는 고난과 버림받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궁극적인 승리의 소망을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 이 다윗의 고난시, 이 단식시를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 전체를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부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놀랍게도 다윗의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다윗 시편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던 바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이미 이 시편 22편 속에 예언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을 때는 바로 시편 22편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니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유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기인 거죠.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 유기, 일시적 버림받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위한 예수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내어줌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버림받음,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바로 영원한 승리를 위한 것이고, 고통당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시적인 버림받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곡하며 우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바로 자신의 울부짖음이 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러한 절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눈물도 없고 영원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가 2021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울 수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영원히 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쓰러져 있고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음을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